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요, 새로운 결심이라는 걸 하죠. 2023년도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연초에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올해는 10kg을 감량할 거야. 제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5월이면요 3kg는 감량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매일 5kg씩은 걸을 거야. 하루에 10,000원씩만 저금하자. 영어 단어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자. 그리고 올해는 큐티를 절대 빼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다짐도 하죠. 성경 일독. 이런 다짐도 우리는 합니다. 과연 이 다짐들을 우리가 결심한 대로 모두 이룬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몸짱에, 박사에, 그리고 부자에, 신앙까지 훌륭한 사람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근접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만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일 가까운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큐티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마음속까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듯 우리 계속해서 비교하며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사울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다윗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대하던 멋진 모습으로 사울의 위협을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죠.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눕혔던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하면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과 그리고 또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정도면 사울하고 다를 게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이런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기대하던 그 신앙의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사람도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고 나서 그때부터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또 삶의 환경 앞에서 오는 그 두려움에 낙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이나 나의 힘을 더 의지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부분이 반드시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4장의 다윗과 26장의 다윗을 비교하며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오늘 본문 다들 생각하셨겠지만 지난주 본문하고 너무 흡사하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강제로 막 얻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주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변에 놀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시면 같이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4장은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용변을 보던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십광야에 주둔하고 있는 자신의 군대 진영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의 시간이 길었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마음껏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또 두 발 뻗어 잠도 잘 수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러나 다윗은 2번 모두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상 24장 6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 26장에도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26장 11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일로 여긴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 개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 두었던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그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장 사건에는 없었고 26장 오늘 본문 사건에는 있는 다윗의 확신에 찬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10절인데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발을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바로 앞장인데요, 37절 3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24장과 26장 사이 25장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큐티 하시고 있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2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비가일의 지혜로 나발에게 직접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죠. 나발이 여전히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열고 흥에 취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날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날 술 취함이 깨었을 때 나발에게 지난날 있었던 다윗과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윗은 본 것입니다.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갚아주심을 경험한 것이죠. 이러한 경험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울의 문제 역시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한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한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많이 보던 말씀이시죠? 언제 본문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다윗의 측근들이 말한 이 이야기는요, 지난주 설교 몇 번째 대지에 어떤 오류를 범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봐서 압니다. 두 번째 대지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은 다윗의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측근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날이니다 하니 바로 다윗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매번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된 5절에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이런 행위는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음을 위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행동조차도 자신의 의가 앞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곧 깨달았던 것입니다. 역시 다윗이죠. 자, 그럼 오늘 26장 본문의 다윗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일맥상통하는 듯합니다. 게다가 엔게디 동굴대에서는요, 사울이 용변을 보기는 했지만 깨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을 더 살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모두가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정말 지금 아비새의 말처럼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번에 조정해서 급소를 명중시켜서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의 마음을 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모습이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아멘.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죽이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본문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깊은 잠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 타르데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했죠.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에서 동물을 쪼개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신 후 혼자 지나갔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연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다윗은 쫓기는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도 감정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차가 폭이 좁고 높은 산을 오르는 방법 아십니까?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지그재그로. 스위스에 이런 기차들이 많습니다. 전문 용어로 스위치백 철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에 가봤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방 안에서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세계 테마 땡땡이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애청 프로인데요. 거기서도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스위치백 철길이 있었습니다. 정선에. 그래서 저도 청년부 때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정동진 해맞이를 보러 갈 때 지나갔는데요. 정선 삼척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쯤 지나가는데 갑자기 쭉 가던 기차가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뒤로 가는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KTX 뒤로 가는 사람 많은데 그때만 해도 기차 전체가 뒤로 가는 거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던 기억인데요. 높은 산은 절대로 계속해서 기차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후진으로 내려갔다가 철로를 바꾸고 그 탄력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연결된 평지의 또 다른 철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사건, 삶의 어려움으로 신앙의 내리막길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가 응답되는 신앙의 오르막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신앙의 거장들은 어떨까요? 과연 그들이라고 해서 내리막길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그리고 티끌만한 실수도 없었다면 우리는 그를 부러움의 대상과 선망의 대상으로만 여겼지 배울 점은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도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나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행이다 안주하고 잘하지 못함을 합리화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방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머물러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나오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1월에 큐티하기로 마음 먹은 것 왜 내년 1월에 다시 하려고 하십니까? 5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해도 성경 일독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조금씩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가 아닌 되어 갑시다. 아멘. 우리의 약함으로 각 사람이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늦을 수 있겠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